사람은 누구나 좋은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성공할 때 감사합니다. 잘 될 때 하는 감사 누구나 합니다. 그런데 실패할 때 감사하는 것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김장 다 하셨죠? 배추 심으셔서 하셨습니까? 배추가 잘 되면 우리 어떻게 얘기합니까? 어휴 감사하다 그래요. 근데 배추가 등치는 큰데 속이 텅텅 비었어요. 그럼 우리 뭐라고 합니까? 에이 망했어 그래요. 텅텅 빈 배추를 보고 감사합니다 합니까? 이익을 많이 남겼을 때는 저절로 감사가 나옵니다. 그러나 막대한 손해를 입었을 때 감사합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분들, 이분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 아마 감사가 생활화된 사람들일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절기를 정해서 정기적으로 감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 3개의 절기들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감사를 가르치고 감사를 훈련시킨 절기가 이 3대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1년에 3번 추수합니다. 여러분은 몇 번 추수합니까? 농사 안 지시는 분 추수한 적 없는데요, 할지 모르지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겨울 동안에 이 보리를 심어 놓으면 초봄에 추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추수기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봄에 뿌린 밀이 자라서 추수하는 늦여름이 되면 칠칠절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늦가을이 되면 올리브나 포도, 무화과 같은 과일들을 거두게 되는데 이때도 이스라엘 자손에게 초막절 또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왜 하나님께서 3번의 추수 때마다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명절을 지킬 때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누구에게 감사하냐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를 배우고 감사를 알게 하려고 이 절기를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 감사가 체질화되고 생활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대하셨어요. 여러분들은 감사가 생활화되셨습니까? 예전에 아이들한테 우리는 인사 잘해라 라고 가리킵니다. 그렇게 가르치셨죠? 감사 잘해라 가리킵니다. 요즘 아이들 인사 잘하고 감사 잘합니까? 우리 춘어머니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옛날에는 작은 것 하나 줘도 아이들이 감사합니다 인사합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자기 마음에 드는 거 주면 감사합니다 해요.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이거 아닌데 너나 먹어라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감사는요 가르쳐야 되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요, 구약에는 3번의 감사를 정했는데 신약 성경에 왔더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가리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래요. 범사는 뭘까요? 모든 일에 감사하래요. 무슨 일이든지.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감사하며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삶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를 쓴 사도 바울이 아주 매우 강한 어조로 범사에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범사에 항상. 한 번 더. 범사에 항상. 오늘 우리가 주위에서 보면 오늘 문맥상의 말씀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보면 지혜롭게 때를 아껴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해라.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쭉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감사는 우리 하잖아요, 그죠? 감사 안 합니까? 자, 하루에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시는 분, 네, 밥 먹을 때 기도 안 한다. 우리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누구한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밥 먹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하래요. 항상 하래요. 우리가 이 항상이라는 수식어가 붙으면 좀 기가 죽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범사라는 말은 어떤 형편에 있든 어떤 일을 당하든지 무조건 감사라는 거고, 항상이라는 말은 시종일관 어떤 상황을 만나도 변함없이 언제나 감사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감사하려고 무척 노력도 하고 또 감사도 많이 하지만 오늘 말씀이 요구하는 이 기대치에 미치고 계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얼만큼 감사하고 사셨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좀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 말씀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비현실적인 말씀이에요. 삶의 어려움이 실제로 내 삶에 다가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 굉장히 쉬울까요? 젊은 나이에 암으로 죽어가는 아내를 둔 남편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랜 지병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 병을 고쳐주지 않으셔. 오히려 병이 더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러면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장애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를 키우면서 그 짊어져야 할 때 그 부담감 때문에 힘들어야 되는데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취직하고 싶어서 이 직장 저 직장으로 막 이력서를 갖고 가는데 계속 떨어져. 그 젊은이 입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습니까? 요즘에 자영업자들이 참 힘들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하루 종일 가게 손님이 하나도 없어서 매출이 빵원인데 하나님 오늘 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가 나옵니까? 현실적으로 내가 이런 일을 당한다면 정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그냥 넘기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항상 해? 그 좋은 말씀이지 뭐.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해 라고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해야 되는지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한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 이름으로 감사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근데 그 이름으로를 좀 바꿔서 때문에라고 바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들어가든지 감사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감사의 이유요 또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예수님만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해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병에 걸려도 시험에 떨어져도 일이 잘 안 돼도 예수님만 생각하면 그 어떤 경우도 감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저는 되게 많이 떨어져 봤거든요. 되게 많이 시험에도 많이 떨어져 보고 운전면허 시험도 많이 떨어져 봤어요. 그래서 안 떨어져 본 사람은 떨어져 본 사람의 마음을 몰라요. 근데 떨어졌을 때 그 사람한테 야, 너 떨어져서 감사해라고 이야기하면 감사가 됩니까? 운전면허도 6번 떨어졌다니까 제가. 최고선에 한 번에 붙었죠. 대형 면허도 한 번에 붙는 분도 있어요. 나 일반 면허도 6번 떨어졌다니까요. 시험도 여러 번 떨어졌다니까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근데 우리가 그 떨어진 사건 때문에만 감사할 수 없지만 예수님 생각하면 그 떨어진 거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에 예수님이 죽고 나는 살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딸이 되었고 아주 기가 막힌 신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 넘어졌고 지금 떨어진 사람도 예수님 때문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병든 자도 예수님 때문에 나음받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확실하십니까? 제가 1997년도에 수능을 봤거든요. 96년도에 봤구나. 수능을 봤는데 점수가 잘 안 나왔어요. 공부 열심히 했으면 잘 나왔을까요? 잘 안 나왔을까요? 잘 나왔겠죠. 열심히 안 했어요. 저 고3 때 당구 배웠다니까요. 공부를 안 했어요. 점수가 안 나왔어요. 기도는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점수가 안 나오더라고요. 성적표가 나오는 날 제가 어디 갔냐면 월미도로 갔어요. 인천 살았으니까. 월미도 가면 바다가 있습니다. 확 뛰어내릴까? 기도 열심히 했거든요. 이걸로 갈 수 있는 대학이 없대. 어떡해. 그때 확 뛰어내렸으면 여기 이원주 목사가 있을까요? 감사가 안 나와. 예수님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님보다 내 성적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한 분만을 생각하면 모든 게 감사가 됩니다. 그 떨어진 그 상황도 감사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자랑하는 것 내게 없더라도 나에게는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한 분만 소유하고 그분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행복을 찾는다면 그 사람은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고 어떤 조건에서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찬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송명희 시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지금은 이제 천국 가셨는데 뇌성마비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한 번도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말 한마디 하려면 온몸을 뒤틀어야 말을 한마디 합니다. 중증 장애예요. 누구의 도움 없이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많은 시를 썼습니다. 그 시 중에 나라는 시가 있는데 노래 가사도 붙여서 찬양도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가사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잊지 못하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송명희 씨가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감격하고 있습니까? 내성마비로서 남이 가진 것을 가지지 못한 자매예요. 남이 하는 것, 누리는 것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자 남이 갖지 못한 것 내게 있다라고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저는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자랑하고 즐기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분의 사랑을 받았고 그분의 눈으로 보고 또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 나는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이 이런 송명희 시인의 감사의 단계까지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이 가져야만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건강해야만 감사할 수 있다고 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피부 보면서 내 피부 깨끗해서 감사하네라고 이야기합니까? 안 해요? 우리 하영이는 늘 감사할 거야. 그치? 하영이는 아토피가 굉장히 심했어서 고생을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볼 때마다 감사해요. 만약에 제가 태어날 때부터 건강하게 태어났더라면 감사가 될까요?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많이 가졌다고 감사하는 분 본 적 있습니까? 건강한 사람 중에 건강하다고 늘 감사하는 분 있습니까? 본 적 있어요? 굉장히 드뭅니다. 진짜 감사는 누구한테 나오느냐? 그거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이 갖고 있으면
되려 더 많은 갖고 싶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지 않지만, 없고 부족하더라도 그 안에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난 사람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감사는 돈이 아니고 권력이 아니고 건강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뭐라고?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순종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순종하면 누가 책임져 주시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그렇게 해야 할 목적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요, 감사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믿습니다. 직분이 어떠하든 몇 년 교회 다녔건 상관없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입니다. 또 감사하는 것만큼 행복합니다. 큰 집에 살아도 감사가 없으면 절대로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단칸방에 살아도 눈만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그 입에서 찬송이 나오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감사로 무장된 사람, 그 어떤 어려움과 시험도 꺾을 수 없습니다. 마귀는요, 감사를 모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성도를 마귀는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감사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믿음도 자라나게 됩니다. 감사가 많을수록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매력적인 존재가 됩니다. 한번 주변에 가만히 봐보세요.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좋습니까?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이 좋습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것, 나의 감사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우리는 의지적으로 감사합시다. 감사거리가 없어도 내가 의지적으로 입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따라해볼까요?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무조건 감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지금까지 불평하던 것 감사하면, 지금까지 남을 원망하던 것 거꾸로 뒤집어서 감사하면, 지금까지 만족하지 못했던 것을 감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감사는 내 의지에서 나와야 돼요.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감사할 의지가 있어야 먼저 그 감사가 나온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송천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의지적으로, 감정적으로 늘 마음에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억지로라도 감사합시다. 억지로라도 감사합시다. 옆에 있는 분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뒤에 있는 분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안 감사한 것 같아. 그러면 뭘 감사해? 내 옆에 앉아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눈을 마주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자만이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 꼭 토를 달아. 감사합니다. 근데요. 감사함 그래도요. 뒤에 없고요. 그냥 감사로 끝냅시다. 농사가 안 돼도, 내 사업이 어려워도, 내 몸의 질병이 고쳐지지 않아도 그래도 감사합니다. 말끝마다 뭘로 끝나자? 감사로 끝나자.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니까 감사에 의해서 많이 이야기했는데, 우리 내일부터 한 주의 삶을 감사로 끝내는 삶을 살아봅시다. 일주일만 그렇게 살아봅시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애들이 막 사고 쳤어. 야! 감사합니다. 우리 집에 사고 친 애들이 한 두 명 있어. 그래서 감사합니다. 애들은 사고 치니까 애들입니다. 감사합니다. 늘 감사가 넘치게. 하리가 뭐 아는가 보지. 사고 치는 하리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았을 때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절기를 허락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명령이기에 늘 감사하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상황과 환경 때문에 하는 감사가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의지적인 감사가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환경이 변하지 않았을지라도 상황이 바뀌지 않았을지라도 늘 우리의 입으로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진짜 주시는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